하나님의 말씀에 강론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책이다. 성경은 하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벌써 4월달 하고 중순입니다. 이제 성경을 좀 공부도 보셔야 할 때가 됐습니다. 올해는 전부 1도 이상 하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어디를 봤는데 한국의 1000만 성도입니다. 1000만 성도가 성경을 한독을 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평생 한독을 한 사람 이상, 한독한 사람 이상이 1%입니다. 1%. 우리 성도 중에서.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성경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1독 이상 한 사람이 1000만 중에 1%냐 이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10만 명만 한독을 했다는 결론이 한독 이상. 저는 이전에 그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러네. 그러니까 주님이 너 성경 몇 번 읽었느냐 물어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읽으셔야 제 설교는 어려워서 읽지 않고 배우지 않는 삶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참으로 그렇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며 가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입니다. 호세아서 8장 4절, 다니엘서 1장 1절,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쉬운 번째, 성경적 재림의 징조 24번째, 예언의 땅,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제가 이 이스라엘에 관해서, 유다에 관해서, 나중에 성경까지 8번에 걸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8번에 걸쳐 이스라엘에 관한 설교를 할 텐데, 이스라엘을 아까 말씀드린 알아야 주님의 재림을 정확히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잘 들으시고 못 나오신 분들은 테이프를 가져가셔서 CD를 가져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왕국이 형성되면서 권력은 중앙으로 집중되기 시작했고 민족 공동체인 12지파의 결합은 점점 그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민의 전통과 모세에게 준 시내산 언약 사상은 왕의 권력 앞에서 침묵을 강요당하기를 시작했으며 왕들은 주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에서 정치 권력을 앞세워 하나님의 권위를 실축시켰습니다. 권력이요 하나님 중심에서 왕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시내산 언약의 말씀에서 탈피하여 이집트의 절대 군주 파라오의 왕정과 가나안 해안길 페니카의 왕들에게서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폭넓은 외교와 물물 교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 인본주의로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 사울왕도 사울왕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에게 성전에 있는 빵과 골리앗의 칼을 주어 다윗을 도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 사울왕은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한 노베 모든 제사장들을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도 왕이 되어서는 각 지파들을 힘으로 눌렀으며 각 지파들로부터 효과적인 조세 정책과 국방을 위해서 인구 조사령을 내렸고 지파 간의 경계선인 직역회를
없애려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죽은 후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서 합법적으로 부왕의 나라와 왕권을 계승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보세요. 전부 다 이게 중앙으로 하나님이 이제 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 것입니다. 솔로몬은 평화로움이라는 뜻인데 다윗 왕은 자신처럼 파란만장한 생애를 그 후계자가 되풀이 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대상 22장 9절에서 보라 한 아들이 내게 태어나리니 그는 안식의 사람이 되리라. 이 안식, 휴식, 쉼의 사람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즉 평안과 일생 동안 그의 생애 동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그의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안식을 주리라. 원수들의 나라부터 침략도 없고 화평과 평화스러운 나라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내가 그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화평과 평화를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의 진실되고 충성된 신앙적 삶의 대가 그 후손과 그의 나라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희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해야 그 자손들이 축복을 누립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왕국, 특별히 번영과 평안의 건설을 누린 솔로몬 왕의 영광은 그 구원은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충성된 신앙의 대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초기 시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이 열방에 가장 드높여지던 때였습니다. 부친 다윗 왕의 발판 위에서 솔로몬 왕은 뛰어나고 세련된 시절 이스라엘을 잘 다스림으로써 이스라엘 국가의 위치를 고대 증군동의 최강의 국가로 붙여놨습니다. 솔로몬 통치시대 때 이스라엘은 최강의 나라로서 태평성대를 이루는데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1절과 25절을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많아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같았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더라. 21절에 솔로몬이 모든 왕국 다스렸으니 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입니다. 유브라데스 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rak 그쪽입니다. 상당히 위에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필리스타인들의 땅과 즉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이집트의 경계까지. 이집트의 스웨이즈 운하 있죠. 나일강까지입니다. 엄청나게 큰 강대국을 다스렸던 게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예물을 가졌네요. 솔로몬의 평생 동안 그렇습니다. 25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평생 동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전하게 거하였더라. 이와 같은 모든 번영의 힘은 솔로몬 왕의 부친 다윗에게서 물려받은 여호와 하나님 제1주위의 신앙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민족,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개인과 가정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평화가 정착되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될 성전을 지을 시기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건축한 여호와의 처소는 황금과 백향목과 보석 그리고 최고급 대리석 등으로 건축했으며 두로에서 최고의 목재와 기능공과 유다의 최고의 기능공을 동원하여 20년의 대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건축할 때의 자세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런 모든 물건들을
잘 보세요. 이런 도구 같은 것들도요,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막 쓰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세, 건축한테 자세를 보면 열왕기상 6장 7절에 전을 지을 때 그곳으로 가져가기 전에 미리 다듬은 돌들로 지었으며 건축하는 동안에 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망치나 도끼나 어떤 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다. 망치나 도끼나 어떤 철 연장의 그 거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치수와 방식으로 성전 외곽에서부터 다듬고 설계하여 일사불란하게 짜 맞추며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짜 맞추는 거예요. 소리도 하나하나 탁탁탁 다 맞게씩.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한마음 한신앙으로 물질과 시간과 노동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왕궁 건설에 13년이 소요되었고 성전, 즉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는데 7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다 마친 후 지성소 안에 주의 언약궤를 안치하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성전이 충만해졌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주의 전을 지경으로 하십니다. 주의 전에 구름이 가득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표시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서서 섬길 수가 없었으니 이런 주의 영광에 주의 전을 지경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완공 후에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율법을 떠나지 말 것을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열왕기상 9장 2절과 4, 5절까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만일 네가 내 아비 다윗의 행한 것과 같이 마음이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며 내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면 내가 5절에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약속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라고 한 대로 내가 내 왕국의 보좌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라고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렇게 안 됐습니다만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는다. 내가 잘해. 그러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는 그 다음이 내가 먼저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데 욕심이 우리가 많잖아요. 여기로 가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많은 걸 해도요 주님이 주님께 먼저 아닌 것은요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하고 많은 일을 해도 뭐가 오실 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해요. 그 다음에 하는 거하고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막 하는 거 그건 아닌 되는 것입니다.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못 올라가냐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이 마음속에 아주 음흉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지키면 뭐라고요? 내가 내 왕국의 보좌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리라. 그러나 만약 그 조건을 솔로몬 너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따르면 이 성전을 버리겠다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이집트의 사치스러움과 이집트의 파라오의 군대처럼 억압정치로 절대 군주국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사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필적히 만들었으며 국민들은 정예의 군대와 왕국의 정치 제도에 들려 이스라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신의 산 언약인 하나님의 은혜와 의무와 권리를 손뒤째 빼앗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요, 자기의 영광, 자기가 배우를 위해서 백성들은 완전히 밑바닥에 빠졌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였으며 그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에 동참함으로써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땅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몇 명을 후궁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왕비하고 엄청나게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뭘 가져갔습니까? 우상을 가져갔잖아요. 자기 신들을. 거기 가서 솔로몬이 했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들이 하니까. 이거 큰 잘못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만약 그래도 내가 섬기더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이와 같은 솔로몬 왕의 타락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의 불만을 초래했고 그 대표적인 예가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의 반란인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반유다 왕조 운동에 실패하고 이집트로 망명 생활을 떠나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솔로몬 왕의 국정에 시달려온 북쪽 지파들은 세겜에 모여 10지파가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세겜에 모여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보시면 왕의 아버지께서는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신 솔로몬 왕께서는 우리의 몽해를 고통스럽게 하셨나요?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는 왕의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노역과 그가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지게 한 무거운 몽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래야 하시면 우리가 왕승이네. 얼마만큼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 고통스러운 노역과 무거운 몽해를 지었으면 이런 말을 백성들이 했겠습니다. 우리는 그거 잘 모르죠. 솔로몬 왕 하니까 그냥 대단한 짓만 하죠. 그 밑에 백성들은 억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르호보암 우선 부왕의 시대 때 신하였던 경험이 많은 원로들에게 잔을 모였을 때 원로 신하던 솔로몬 시대의 경험을 살려 현명한 양보 자세를 제리하고 조언을 했습니다. 원로들의 조언을 듣고 나는 르호보암은 자신과 함께 지냈던 젊은 청년들에게 갔습니다. 그때 젊은 청년들은 힘을 과시한 강압 정책을 원했습니다. 부왕 솔로몬의 독재 정치를 보고 자라온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청년들의 말을 듣고 나서 북쪽 지파들의 제의를 이렇게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나 사회나 다 똑같습니다. 정치하는 거나 교회 운영하는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고르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나이 드신 분이 있어도 안 되고 너무 젊어서도 안 돼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정치는. 그냥 그들의 말을 잘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열왕기상 12장 14절 보시면 내 아버지는 너희의 몽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몽해를 더 징계했다. 참 미치는 거죠. 그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벌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정갈로 징벌. 얼마나 무서워요. 이 말을 들은 북쪽 지파들은 이집트로 망명한 여로보암을 왕으로 지대하여 북이스라엘 왕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누게 되십니다. 이 모든 분열의 근원은 누구예요? 솔로몬 왕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지만 우리 교회야 좀 가난하니까 그런 건 없는데 사치스럽게 지내는 건 안 좋고 철저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사람의 밑거름이 사치스럽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좋은 걸 사니까 나도 좋은 걸 사고 싶고, 저 사람이 이렇게 살아니까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은 그 다음 그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자손들 뒤에 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 유다 지파의 그 반기를 들었던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되는 자신의 지파인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의 수도를 정하고 단 여호와 하나님 종교 정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매년 절기 때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중심 장소가 바로 솔로몬 성전이며 그 지역은 남유다 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매년 절기 때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 유다가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백성들의 마음을 유다 왕에게 빼앗기가 쉽고 왕권도 빼앗기가 쉽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북왕조의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두고 이집트에서 민족을 구해내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런 게 많습니다. 백성은 참 운명이에요. 그냥 막 다스리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옛날 철권 정치를 했던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우리 백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이게 모든 세대가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이때부터 두 왕국 형제 관계에서 적대 관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통치한 후 무력과 힘으로 통치했으며 우상 숭배와 폭력이 난무한 무질서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곳곳에는 태양신인 바알 신들이 세워졌으며 하나님 없는 이방 나라처럼 정치 체제를 결벽시켰습니다. 그들이 여로보암 왕조를 멸망시킨 시므리의 구테타를 오므리 장군이 진압한 어제 왕조를 찬탈했습니다. 오므리는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유능하고 강력한 왕으로서 강력한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천연요새지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 BC 721년 멸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바알 종교가 극도로 상황하여 바알 종교가 국교가 되어 아왕의 왕비인 이세벨에 의해서 사마리아의 수도에까지 바알 제단이 세워지고 아왕은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고 부강한 나라를 세우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우상 숭배인 바알을 장려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지금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아합왕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아합 왕같이 나라를 부강시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고로 잘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제 딸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아합 왕이 정치하는데 성경에서 저렇게 나쁜 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왕 같은 사람이 없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왕같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 어디 있어요? 부강시켰는데. 최고로 부강시켰는데.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했기 때문에 가장 악한 왕이 되었다.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가장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왕가에서 저질러진 부패와 바알 숭배가 100년 뒤 아모스 선지자 시대까지도 계속되었으며 이스라엘 전체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병들게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경제적 번영만 확률하는 지배 계층을 책망 고발했습니다. 하나님.
지배계층들은 농민들의 토지를 빚으로 빼앗아 부를 축적하고 쌍값으로 노동을 착취하고 동족의 고통과 굶주림을 아랑곳하지 않고 사마리아 성 안에서 향락으로 방간을 몰고 쾌락을 준 것입니다. 동족을 학대한 뒤 부정축제로 불을 누렸던 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동시에 이방 나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분노를 터뜨리면서 이렇게 아모스서 3장 9절과 11절에서 외쳤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스도드에 있는 궁전들과 이집 땅에 있는 궁전들의 공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 위에 모여 그 가운데 있는 큰 요소와 그 가운데 있는 압제당하는 자들을 보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라. 대적의 땅 여기저기 있으니 북이스라엘을 대적할 나라가 여기저기 있으니 그가 너로부터 내 힘을 꺾을 것이요 내 궁전들을 약탈을 당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할 나라가 여기저기 있어서 이 나라들부터 이스라엘을 멸망할 것이요 궁전은 약탈당하고 포로가 될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경고했다고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모스의 예언은 약 50년 뒤에 적중을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암살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반역을 해가지고 왕국을 창탈했잖아요. 북이스라엘 잘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외세의 힘을 빌어 암살을 도모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8장 4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로 만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으로 만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고관들을 세웠으나 나는 모르는 바며 하나님은 그들을 세운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서로 암살하고 구테타를 일으켜 왕권을 잡고 고관들이 되게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으로 그들에게 우상을 만들었으니 그들이 멸망하게 되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멸망을 얘기했습니다. 212년 동안 바알 우상 숭배하다가 음모와 암살로 정권이 바뀌다가 결국 북왕조 이스라엘을 망했습니다.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 5세가 사마리아를 3년간 포위 공략했습니다. 그의 후계자 살몬 2세가 북이스라엘 19대 호세아와 왕 때인 212년 만에 나라가 세워진 지 솔로몬으로부터 나와서 나라를 세운 지 212년 만에 BC 721년에 멸망되었던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층 인물 27,290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메대 여러 방면에 메소포타미아니까 어디니까 좌우에 터키, 메대면 터키의 그쪽으로 해서 저기 이란 이쪽 아닙니까? 그죠? 여러 방면에 이스라엘의 열 지파는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백성은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꼭 인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비추어 사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를 내시어서 축복받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사시고 속히 우리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또 그들을 멸망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도 결국은 남유다 왕국에 대한 섭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받으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어떤 성도가 망하게 되면 그걸 보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같이 놀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저렇게 잘 믿던 사람도 저러는데 저렇게 잘 가던 목사님도 크게 되니까 좋아서 막 난리지 않습니까? 전부 다 지금요 목사님들이 큰 교회를 향해서 우리도 주시옵소서 저는 왜 이렇게 안 줍니까?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거 옳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망해가는 그 사람들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는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야 한다. 근데 우리는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잘된 걸 봤거든요. 세상 맛을 보니까 좋거든요. 알겠습니다. 성경의 역사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왕은 남유다 왕입니다. 남유다 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다윗 왕조 후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유다 왕국의 기원은 결국 다윗에서부터 그 뿌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의 초대 이스라엘 왕국의 사울 왕 대신 등극한 2대 왕 다윗 왕은 바로 유다 지파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유다에게 언약하신 영원한 메시아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겠다고 창세기 40장 10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리 통치권이 주권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실로 올 때까지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때는 소립대를 밝힙니다.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니 치자가 그의 자손들의 자손들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212년 동안 19명이나 되는 왕들이 유월국으로 정권을 찬탈한 반면 남유다 왕국은 계속 다윗 왕조를 계승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가나안신 바알신을 국가적인 가치관을 삼은 반면 남유다 왕국은 비교적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길을 지키고자 애썼던 곳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조도 말년에 이르러서는 북왕조 이스라엘과 같은 불신앙의 길로 타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선지자가 거의 유다 왕조의 타락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카 선지자는 BC 721년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함락도 보았으며 BC 701년이면 아시리아 왕 산헤립의 예루살렘 포위 공격을 보았습니다. 이 미카 선지자 종교와 정치의 부패로 죄 없는 백성들이 농민들이 당하는 것을 보고 불법으로 부를 추적하는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거짓 예언자들과 그리고 재판관들의 부정을 비난하면서 유다의 죄가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파생했다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 정치인들은요 꼭 다른 데서 이렇게 갔다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백성들 외국 때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꼭 그렇습니다. 지금 남쪽에 유다왕. 그래서 미가서 2장 1절을 보시면 죄악을 꾀하고 자기들의 침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화나고 아침이 밝으면 그들이 그것을 실행하는 이런 그들 손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밭들을 탐내어 그것들을 폭력으로 취하고 집들도 탐내어 빼앗아 가버려서 사람과 그의 집을 억압하고 사람과 그의 유산까지도 억압합니다. 자기 침대에서 악을 꾀하고 어떻게 하면 저 밭을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저 집을 빼앗으며 어떻게 하면 유산을 빼앗을까 하고 모사를 꾸미고 만들어내고 날이 밝자마자 즉시의 행동을 옮겨 권력으로 죄 없는 농민과 가난한 자를 돈을 주어 노예로 팔아먹고 집과 조상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강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중세시대 때 캐톨릭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가톨릭은 아주 교모하죠. 유럽의 땅 전체가 한때는요 거의 3분의 2가 가톨릭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가톨릭 좋아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즐거운 집이고 낙원이고 사는데 터집니다. 그렇죠? 보호를 받아야 할 과부와 그의 자녀는 정든 집을 빼앗기고 길가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일시적인 축복인 물질적인 번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거짓 전하는 그들의 말에 고관들이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 권력 앞에서는 그냥 매울 못 줍니다. 미가 3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그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바라고 재판하여 뇌물을 받고 재판합니다. 그 제사장들은 삭슬 바라고 가르치고 그 선지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친다. 선지자가 돈을 받고 점을 쳐.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께 의지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냐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 당신 잘 될 거야.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잘 될 거야. 좋죠, 그죠? 아, 좋습니다. Sounds good.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옆에 사람의 말에 기우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뭐가 떠져야 돼요? 영적 눈이 떠지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거기 가면 잘 되는 것 같죠. 그죠? 내 자식이 큰 교회 가니까 잘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르치는 게 싸우시거든. 그 안에서 뭘 가르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허드면서 잘 영적 눈이 떠지지 않으면 신앙이든 뭐든 벽길로 가는 거죠. 12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는 것. 12절 그러므로 시온이 너희로 인하여 바깥이 쟁기질 당하실 것이요 예루살렘이 무더기같이 되고 그 전에 사는 숲의 산단들같이 되고 미카 선지자는 종교와 권력이 밀착하여 예루살렘을 피로 물들이고 있다고 하면서 예루살렘도 파괴되고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도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약 100년 뒤에 나타난 에르미야 선지자에게까지 이 말씀은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 뒤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더 부패했으며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가득 찼고 사치와 방종과 퇴폐 풍조가 예루살렘 상류 사회를 지배하고 있음을 통렬하게 이사야 3장 16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주가 말하노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내민 목과 음탕한 눈으로 걸으며 음탕한 눈을 내가 걷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다닐 때는 종종 걸음을 치며 밭에서는 짤랑짤랑 소리를 내는데 18절에 그날의 주가 그들의 발목에 소리나는 장식물의 치장과 머리 망사들과 달같이 둥근 장식들과 여기 화려하죠? 저기 여러분들 그 아랍 사람들 보세요. 화려하죠? 목걸이들과 팔찌들과 목도리들과 너무 화려한 목걸이 하시면 안 돼요. 팔찌들도 너무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죠? 뭐 남에게 보이려고 몇 카레짜리 저는 잘 모릅니다만 무슨 방울 다이아라고 뭐 있잖아요. 물방울 다이아. 그게 뭐 그렇게 좋다고 내가 보기엔 뭐 그 가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던데 이런 것을 하면 안 돼요. 모자들과 발목 장식들과 머리띠들과 향암들과 귀걸이들도 요즘에는요. 여기 저는 어떤 분 봤어요. 참 멋있더라고요. 귀걸이가 큰 진주예요. 양쪽에 다 있고요. 목걸이가 진주인데 커요. 그냥 이야 멋있더라고요. 멋있긴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더 보이더라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시면 이렇게 하겠죠. 그 돈으로 뭘 해요? 도와줘야죠, 남은. 자, 보세요. 21절에 반지들과 코걸이들, 여러분 코걸이 하시면 안 됩니다. 예복들과 겉옷들과 머리수건들과 머리털을 곱슬거리게 하는 핀들과 손거울과 가는 배옷과 두건과 너울이가 서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샌프란시스코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이 더 사치스럽지는 말이에요. 뭐 어떤 가방이라고 해서 신문에서 한번 봤습니다. 30몇 개가 딱 나오는데 그게 뭐 몇천 불이야? 몇만 불? 몇천 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살려면 줄었습니다. 30몇 개인가가 딱 해서 여기 지정해서 여기 샌프란시스코 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엄두를 못 내는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루살렘 기부인들이 부를 자랑하며 사치와 방종과 허영심의 날때는 몰직한 여성들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렸던 것입니다. 뭐 자기가 잘 돼서 그랬어요? 남편이 잘 됩니다. 그렇죠. 여자도 여자분이 잘 돼서 남편이 잘 됩니다. 나라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아랑곳 없이 날뛰는 철부지 여성들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잠깐 시끄러웠던 것입니다. 지금 세계 종말의 시간 12시 3분 전을 가리키고 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종말은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사치와 방종과 허영심으로 살고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불쌍한 연민으로 아니 볼 수가 없습니다. 참 불쌍하게 보입니다. 이제 주님 오시려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처럼 이 세상은 타락의 극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도 그 당시처럼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었음으로 인하여 사로잡혀갔으며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금지력도 그들의 무리들은 갈증으로 몰마하였으며 지옥은 스스로를 확정하여 개혁성경은 음부라고 했습니다. 지옥 말 안 씁니다. 개혁성경. 즉 음부가 그 영광을 크게 내어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개혁성경 보시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다 그거 안 보면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개혁성경은 지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있는데 영어를 보시면 있어요. 근데 왜 우리 개혁성경에 없느냐고.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항상 얘기해. 봐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지옥이 없지 않느냐. 너희 개혁성경 봐라. 똑같지 않냐, 우리 신세계 성경하고. 이렇게 외친다니까요. 할 말이 없어요, 그거 봐가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냐가 어떤 성경을 보냐에 달려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우리 킹제임스 보는 사람들의 밥입니다. 딱 내리면 꼼짝 못해요. 진짜 밥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슬슬 피해요. 그냥 킹제임스 보는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나 봐요. 정말 피합니다. 자,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며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것으로 지옥으로 내려가요. 이런 남왕국 유다의 상류 계급인 지도층들의 사회상과 정치, 종교를 본 이사야 선지자는 의문을 일으켰으며 이런 불의한 자들 때문에 유다가 위기가 닥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은 것을 보고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옥은 스스로를 확정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려 그 지옥으로 그들은 내려갈 것이라 뭐 비통함으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유다의 군란이 찾아왔는데도 BC 701년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그 뒤에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퇴각하자 히스기야 왕은 율법을 지켜내기에 나오는 토지법을 개혁하고 모든 바알 숭배를 버리고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태평 성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죽은 이후 그의 아들 므낫세가 통치하다 유다는 다시 아무띠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바알 종교가 직성을 부리기 시작을 했으며 유다는 약 70년간 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베이에리아가 각종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얼마나 바알 종교와 같은 토속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각 나라에. 이것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제 쇠퇴해버렸고 캘리포니아는 이미 끝났어요. 왜냐? 기독교인이 없는데. 히스기야 왕이 죽으며 다시 봤습니다.
유다 므낫세가 통치했을 때 70년간 아무것도 들었어요. 그 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와서 바알의 영향으로 돌아오진 유다 땅을 규탄하면서 에레미야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윤택한 땅으로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의 열매와 그곳의 선함을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혔고 내 상속재산을 가져온 것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예언의 땅인 가나안, 그리고 12지파에게 준 생명의 땅, 이스라엘과 유다하고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옥토의 땅 가나안을 바알 종교의 숭배의 땅으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주신 성스러운 가나안 땅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여기에 청교도들을 보내서 이 킹제임스를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다 이들이 그걸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청교도들이 씨를 뿌려서 정말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은 항상 생각할 때요, 아까 아합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인본주의를 다,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훌륭한 왕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세상 사람이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그 생각을 못해요. 자, 하나님의 예언의 땅인 가나안, 그리고 12지파에게 준 생명의 땅을,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은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이때 북쪽은 신흥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아시아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영토를 확장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제 정세에 눈이 어두운 이스라엘은 권력을 남용하여 인권을 탄압하고 바알 종교를 숭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에레미야 선지자는 시온성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너희 모든 죄들로 인하여 내 모든 경계 안에 있는 내 재산과 내 보물들을 내가 값없이 탈취물로 주리라. 또 내가 내 원수들과 더불어 내가 알지 못하는 땅을 너로 지나게 하느니 이는 내 분노 안에서 한 불이 붙어 그것이 내 위에서 탈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유다에 밀어닥칠 엄청난 재앙을 피하는 것은 형식적이야 성격적인 것이 아닌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눈물이 없습니다. 금식하는데 눈물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냥 하게 됐죠. 눈물이 없는 사람은 주님, 저에게 울게 해달라고, 애통하며 울게 좀 해달라고, 눈물 좀 나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하세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하면 되니까요. 눈물 나게 기도 좀 할 수 있게. 정말 이 백성을 위해서 눈물이 나야 되는데 안 나잖아요. 눈물이 나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하세요. 내 말 같지 않습니까? 금식하면 뭐 하겠습니까? 저도 그런 금식을 수요일 날마다 합니다만 어떨 때는 이게 내가 제대로 하는 거냐, 그냥 매일 수요일이니까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애통함이 없니? 유다의 엄청난 재난을 피하는 일은 일뿐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2절 13절 봤습니까? 안 봤죠? 봅시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리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지.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터대하시고 매우 인자하시며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십니다.
유다의 엄청난 재앙을 피하는 길은 이길 뿐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에 가까운 때 주님께서 저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는 회개의 역사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 또 우리의 가정과 이 샌프란시스코와 미국과 조국을 위해 회개의 기도를 간절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재림은 정말 가까우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나 저는 반드시 휴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을 받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을 보시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여러분, 자, 같이 있습니다. 남편은 올라가는데 부인은 내려가고 안 데려가고 부인은 올라가는데 남편은 그대로 계십니다. 애통이 뭐죠? 사실제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고 성경, 이 휴거 사건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휴거를 가르치지 않지만 반드시 이것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죄악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영적 눈이 떠지지 않기 때문에 휴거가 되는 것을 모르는 것 뿐입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게으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당장 회개로 금식하시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드디어 BC 586년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었고 유다 왕국은 망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여호야kim 왕 제3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을 포위하였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1년 6개월간 포위한 후에 함락시켰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 2절, 에레미야 52장 3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야김이 왕에 오른 뒤 여호야김은 사로잡혀가고 시디기야가 왕으로 올랐으나 시디기야가 다시 바벨론을 반역하자 그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시디기야 왕까지 20대 왕으로 이어졌으며 347년 동안 통치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망함으로써 유다 왕국은 영원한 정벌을 거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 멸망한 북이스라엘 왕국보다 135년 후에 왔습니다. 이래야 북왕국 이스라엘의 포로들의 후손들과 남왕국 유다들의 포로들은 자연스럽게 바벨론 제국 안에서 서로 만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미국 부유한 땅에 살면서 새로운 문화생활과 사회 속에서 혹시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서 우상숭배인 돈과 부와 명예를 쫓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만약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만약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떠났다면 마음을 다하고 금식하시고 울며 애통하시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셔서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성격으로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명을 지키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왕국들이 왜 망했는지를 보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가정도 왜 이렇게 가는지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되어가는 일들을 이 시대를 보면서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꼭 붙잡아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이 시대에 울며 애통하며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손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